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리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강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카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기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은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보았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은 곳이 시내산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있었을 때에 그 곳을 광야라고 하죠. 시내산 광야에서 그들이 생활할 때는 비는 적었고 아주 메마르고 풀도 아주 적었습니다. 겨우 동물들이 많이 살 수 있을 정도의 그곳입니다. 근데 하나님 명령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하여 주었는데 그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시내산 광야에서 있었을 때는 그들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살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시내산을 떠나자
그들은 처음에는 기쁨으로 따라갔지만 점점 절망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데스밸리에 가본 적 있죠. 죽음의 계곡에 갔을 때에 그 황량한 곳을 보게 되죠. 물도 없고 집도 많지 않고 그런데 어느 곳에 물이 있는 곳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은 아무것도 없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에 출발한 후에 3일 만에 그들은 어떻게 하였는지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다가 그곳을 떠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떠났습니다. 하루 이틀 3일이 되었을 때 그들은 너무나 큰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제목처럼 원망을 하였다. 불평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불평 플러스 항의를 한 것입니다. 수학사전에 보면은 두고 보자. 불평, 좀 다른 원망이라는 것은 두고 보자. 내 마음속에 악물을 가지고 있는 것.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셨는데 3일 만에 그들은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자신을 살펴봐야만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하는 우리가 영적인 가나안은 바로 우리에게 천국입니다.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그 가정 가운데 왜 가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묻혀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그 소리를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문제가 있으면은 모세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라고 물었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것을 듣고 불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곧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시고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이 뜻은 악인과 선인이라고 하였습니다. 감찰하시는 게 악인과 선인을 구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눈으로 똑같이 돌봐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보면 하나님께서 북한과 한국이 있는데 북한은 돌봐주지 않고 한국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북한도 지켜주시고 한국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작은 죄라도 모두 기억하시고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은 지혜의 장이죠. 지혜는 우리의 인생의 삶을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니까 내가 손해를 당하지 않도록 내가 잘 살아야 된다,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이시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원망하는 그 소리를 들으셨다. 왜냐면은 모든 사람을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불이 그 진노의 불입니다. 여호와의 진노의 불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출애굽부터 불이 지금까지 출애굽하여서 지금까지 온 것이 그 안에 원망도 있었지만은 시내산까지 가기 전에 원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불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출발한 였을 때에 그들이 불평하자 하나님이 불을 내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더 크게 불평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불을 내리신 건가? 근데 시내산 전에 마라의 선물을 주시냐라고 하면서 그들이 불평하였고, 그때 나무가 늘 통하여서 단물을 내려주셨고, 그때는 심판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호와 위에 불이 내렸다라고 하는 것, 시내산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의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원망 가운데 심판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내산까지 오기 전에는 그들이 서투르고 잘 몰라서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을 알았고, 시내산 후에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누구신지 그리고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누구신지 이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하는 모습을 보고 불을 내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탄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였을 때는 하나님의 채찍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불이 임하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불은 무엇인지 어느 사람들은 밤에 불기둥으로 인도한 것처럼 그런 불이 내린 것, 그 중에 불이 하나 내려와서 불사는 게 아니냐라고 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이 진노하여서 벼락을 쳐서 내린 불이 아닐까라고 하는데, 어떤 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분명한 것은 여호와께서 불을 직접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불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불사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람이야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인이든 악인이든 하나님께서는 항상 감찰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른 길로 가지 않고 불법을 계속 행한다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모두 선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렌트비를 내지 않으면 집주인이 와서 독촉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우리에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모든 곳에 임한 것이 아니라 가장 끝에, 아마 그곳이 가장 진영 끝을 살게 하였다라는 것을 보면은 그곳에서 가장 많은 원망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모릅니다. 사람이 피해를 당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재산이 날아가지 않았을까요? 원망을 하였을 때에
불사라진 자신들의 진영의 끝을 불사라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2절 3절에 보면은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부르짖었다. 이것은 너무 놀라서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것을 본 모세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지 않는다면 불이 계속 옮겨가서 모든 곳이 불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여호와께서 그 불을 꺼주십니다. 모세가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피해가 줄어든 거죠.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다베라 단어는 여호와의 불이라는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다베라로 불리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우리가 다베라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심판, 여호와의 불이 임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모세가 기도하여서 겨우 불이 꺼졌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원망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원망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은 누굴지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 5절에 보면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민족, 얼굴이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민족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냐. 섞여 사는 다른 민족은 이방인을 얘기합니다. 이방인. 예를 들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노예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의 그 노예 중에 전쟁에서 애굽에서 이긴 사람들이 그 포로로 끌고 왔던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함께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나가는 것을 보고 함께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른 민족들이 탐욕을 품으며 원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노예로 애굽에서 사는 것이 낫다라고 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그때부터 그 소리를 듣고 탐욕을 품고, 탐욕이라는 것은 가장 무섭습니다. 원망의 원인은 바로 탐욕에서 밀려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탐욕이 없으면 원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탐욕이 들어오면은 저 사람은 잘 사는데 나는 못 살아. 저 사람은 잘 되고 있고 라고 하면서 자연히 탐욕으로 인하여서 원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탐욕은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탐욕을 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다 라고 하면서 동조하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잘못 인도하였구나 라고 하면서 울면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다른 민족들이 탐욕을 품으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에 교회는 이상해, 교회는 안 좋아라고 다들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이 말할 때 맞아 라고 하는 거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민족들이 탐욕을 품고 비방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동조를 하면서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주의를 해야 될 것은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우리의 말을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같이 비방하는 그런 모습은 탐욕에서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탐욕을 후험으로 인하여서 품다. 이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이것은 과장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노예가 어떻게 생선을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밤에 몰래 가서 강가에 가서 고기를 생선을 잡아다가 먹지 않았을까요? 공식적으로 그들이 잡아서 먹을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노예로서 삶을 살았던 그들은 값없이 생선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와 파와 마늘을 어떻게 사서 먹을 수가 있겠어요? 노예가 시장에 가서 살 수는 없겠죠. 이 말은 과장을 하여서 하나님보다 더 나아, 애굽이 더 낫다. 우리가 그곳에서는 고기도 먹을 수 있는데 라고 하면서 과장된 말을 합니다. 과장은 결국에 자신의 탐심에서 더 드러내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보았을 때 우리도 비슷한 모습이 아닐까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선악을 아는 나무를 보았는데 그 마음에 어떤 것이 나왔습니까? 세 가지가 나왔는데 먹음즉 먹고 싶다. 보았을 때 매력적이다. 그 아주 탐스러워서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내라고 남편이 혼내야겠는데 같이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것은 모두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먹지 않으면 내가 손해를 볼 거야 라고 하면서 본 모습, 이것도 과한 욕심에서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사람은 믿기 때문에 100% 완전하지 못합니다. 욕심이 생길 때 우리가 철저히 탐욕의 마음이 있을 때마다 철저히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15절에 야고보 선생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성장하여 결국 사망을 낳게 되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내 안에 있으면은 자연히 그 욕심이 잉태가 됩니다. 근데 그 욕심이 결국 죄가 되고 죄는 결국 사망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원인이 어디입니까? 어디에 있나?
그것이 바로 욕심에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각자의 마음속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욕심은 우리가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다른 집을 사고 싶다라는 것 아닙니다. 안 좋은 집에서 더 좋은 집, 내가 벤츠를 사겠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집을 사고 싶은데 내 수준에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뭘 가지고 사는 거, 좋은 차를 사는 거, 벤츠 사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내 형편이 벤츠를 살 만한 형편이 아닌데 다른 사람들은 다 벤츠를 타고 있는데 사람들이 시선을 의식하여서 벤츠를 살 때 그것이 내 형편과 맞지 않도록 지나치게 행하는 것, 비교하여서 결국 욕심이 드러나고 욕심이 결국 죄가 되어서 결국 사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죽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방해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은 우리의 죄를 막고 우리의 욕심까지도 모두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와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큰 독이 된다는 것을 깨달게 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였느냐? 만나는 시내산에서 있기 전부터 만나를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습니다. 만나는 잠깐 주셨지만은, 메추라기는 잠깐 주셨지만 만나는 계속 주셨습니다. 만나를 먹자. 똑같은 것을 먹는 그들이 지겨워지자 고기를 달라. 고기를 먹고 싶다. 고기가 먹고 싶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사는 것, 세상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 동안에 우리가 지나친 욕심을 품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거에만 초점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있었을 때 먹는 것에 불평을 하였고 시내산을 떠났을 때도 계속 불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6절 8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만 계속 먹으니까 나의 힘이 빠진다, 기력이 빠진다, 근육이 없어지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주어라, 고기를 주지 않고 왜 만나만 주느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그들 가정에 동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제사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였고 함부로 고기를 먹지 못하게 한 것을 다 먹은 후에 그 다음에 다 먹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나중에 필요할 때 먹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들은 만나만 먹자, 왜 가지고 있는 고기는 주지 않고 왜 만나만 우리에게 계속 먹게 하느냐라는 모습입니다.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더 달라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것을 더 달라고 하는 모습들이 있죠.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만나를 거두어서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기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아침에 가서 만나를 담아와서 배틀에 갈고 짚고 절개 짚고 가만히 삶고 나서 먹게 됩니다. 과자를 아침, 점심, 저녁만 먹는다면 어떨까요? 아마 떡 모양으로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햄버거를 먹는 것처럼 아침, 점심, 저녁을 만나로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9절에 보면은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민수기에 보면은 낮에는 모르겠는데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이슬이 맺히죠. 근데 이슬이 맺힌 그곳에 만나가 함께 내렸다. 그래서 가족이 4명이면 4명, 3명이면 3명의 분량만큼만 가져와서 그것을 음식으로 만들어서 먹게 됩니다. 어느 사람이 말하기를 발견하였는데 광야에서 풀이 있는데 그 안에 만나가 있다라고 만나를 보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광야에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하지 않고는 그 40년 동안 만나를 내리지 않고는 먹고 살 수 없다. 근데 어느 사람은 지금 만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광야가 끝났을 때 만나도 끝났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78편 23절에서 25절을 보면 그러나 그가 의 동참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어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하나님께서 만나로 이슬과 함께 만나를 내려주셨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었다. 풀 속에 만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부족하였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떡을 만들어서 먹었을 때에 그 음식이 충족하였다. 시장에 가면은 장사를 할 때에 음식을 잘 먹는 사람이 오면은 몸이 뚱뚱한 사람이 오면은 시장에서 장사할 때 손해가 보겠죠. 그리고 고깃집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뷔페에 가면은 특히 뷔페에 가면은 그 주인이 손해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잘 먹는 사람이 온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만나는 모든 사람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가서 해가 뜨기 전에 만나를 모두 거두어오고 그것을 게으르게 눌러서 가지 못할 때는 만나를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열이 있으면은 햇빛에 만나는 모두 녹게 되고 결국은 사라지게 되는데 햇빛에는 사라지는데 해가 뜨기 전에 만나를 가지고 온 사람은 집에서 있었을 때 그 만날 음식을 만들 수 있지만은 2배로 욕심을 가지고 가져왔을 때는 오히려 그 남은 것이 썩게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10절에 보면은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 앞에서 원망하며 막 울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 얘기를 듣자 기뻐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힘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에 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니 자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도 원망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모세는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하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말합니다. 하나님, 저를 왜 괴롭게 하십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합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이들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그가 3일 만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 왜 이렇게 저를 괴롭게 하냐고 말하며 하나님 이들 앞에서 은혜를 입혀주시면은 이들을 이끄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이 혼란스럽게 만듭니까?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저는 그들의 종이 되게 저를 그들의 종이 되게 하였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였던 모세가 이와 같이 그의 입에서 불평의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도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원망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원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도 원망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게 됩니다. 이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제가 다 이들을 인도합니까? 라고 하면서 불평하는 모습입니다. 잘못 기록한 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모세가 원망한 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 백성들의 원망의 모습이 1년, 2년이 아니라 3일 만에 원망하자 모세는 저는 가나안 땅에 편안하게 가면은 인도하면 좋은데 이렇게 불편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큰 기적을 보았던 모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불평하며 원망하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고기를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메추라기를 내려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고기를 달라, 어디 있습니까? 고기를 달라라고 하는 그런 모습,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기적을 안다면 하나님 지난번처럼 저에게도 고기를 주십시오 라고 하면 좋을 텐데 백성에게 주신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습니까? 라고 하면서 말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세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인간의 모습에 인간 냄새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책임심이 중하여 나온 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가 기권하겠다 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시내산에서 출발하였던 그가 이와 같이 말하는 모세의 인격이 모두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운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다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자신이 모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에 민수기 11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너 자랑하겠다 라고 말을 할 정도로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의미와 같습니다. 모세가 아니 다른 사람이 한 것이 말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말을 했다는 것. 저를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이런 얘기를 듣느니 이런 고난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선한 장로 70명을 준비해 두었다. 그들을 통하여서 모세를와 함께하게 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100% 충성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어느 때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너무나 많죠. 하나님께 우리가 원망과 불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마음속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믿음이 부족함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욕심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욕심은 죄에 빠지게 하는 덫이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잘 관계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이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는 혼자가 아니죠.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욕심 때문에 교회가 무너질 한 사람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담배 피는 한 사람 때문에, 술을 좋아하는 한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욕심이 교회에 많은 분란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담배, 술은 교회를
불남의 원인이 아니라 욕심이 결국 탐욕이 교회를 무너뜨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욕심이 없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욕심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똑같이 욕심이 있습니다. 탐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영적으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욕심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으면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맛을 보았지만은 천국에서 맛볼 천국은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픔도 눈물도 애통함도 없는 그곳 사자를 만나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우리 천국은 놀라운 곳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약속을 받은 우리는 왜 그 약속을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탐심, 그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에게 큰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항상 욕심을 버리고 철저히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모세가 처럼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답에 나가고 아까 그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면 깨끗이 씻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산다면 우리의 삶은 온전한 삶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영적인 가나안이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가 열심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나안을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를 가끔 자신의 욕심, 자신의 이익을 구하였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세까지 이와 같이 원망하였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와 같은 연약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욕심이 있다면 모두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를 불로 임하여 주셔서 저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천국을 바라보며 기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하옵나이다.